수요 말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예배하신 내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따뜻한 빛 가운데에서 모든 어두운 그늘이 떠나가며 우리의 모든 부정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들이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고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그 삶의 자리 또 만나는 이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며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그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밝은 빛이 되시는 주님, 그 따뜻한 빛 가운데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지친 마음과 영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그 우리를 아들아 딸아 불러주시는 음성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고 아버지 그 품 안에 안겨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의 능력으로 정결의 능력으로 또 우리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주님 사랑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노래 함께 부르실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 비춰 주셔서 모든 어두운 군을 떠나가고 주님의 빛 대신만 나타내며 살아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배워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 우리 한 번 더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슬픔 거두고 자유 주시는 영원한 빛 되신 예수의 이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의지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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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예수 십자가에 보혈이 우리의 반석이 되기 원합니다.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3절 고백합시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 예수 보혈 의지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4절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 4절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마음 주님께 드리며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그분의 사랑 위에 세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새로워진 눈과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복음, 그 은혜 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거룩하게 만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 마음 담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충성된 부르심 받은 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영광 바라보며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이 자리에, 믿는 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자리를 거룩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 능력,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그 은혜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 아버지,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능력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이시고, 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에 심령이 뜨겁게 달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소식인데요, 오재호 김진옥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오성진 아버님의 장례식이 참된교회 주관으로 내일 저녁 7시 반에 뉴욕 플러싱에 있는 중앙장의사에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관 예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파라무스에 있는 워싱턴 메모리얼 팍에서 있을 예정인데요,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임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어지럽고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 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주실 말씀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언어 훈련 시간입니다. 참된 교회에서는 새해가 되면 꼭 언어 훈련 시간을 갖는데요, 왜 이 부분을 강조하냐면 말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8장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즉 말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정이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왜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기는가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이 이 말 때문인 것을 보게 되죠.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들었어도, 내가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한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우리 말씀 속에 나의 언어 생활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입술에 좋은 열매를 아름답게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을 할 때에 어떠한 태도로 해야 되는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 11절 전반부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형제들끼리 서로 비방한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냐면 11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율법의 준행자는 두어 행하는 자이고 재판관은 저지 판사인데요. 우리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재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으로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너무 율법적이야. 당신은 너무 기복적이야.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먼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준행하면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이 사실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한 인물을 살펴볼 텐데요. 그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요,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 직후에 형님들에게 했던 말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그러나 이 고백은 요셉의 평생에 그의 입술을 붙들어 주었던 너무나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이 고백이 무슨 의미이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의 장례식이 있었던 그 해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특히 성경 인물들의 나이를 알면 각 사건마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거를 행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175세입니다. 그럼 그 아들 이삭은요 180세를 살았습니다. 성격이 온유해서 그런지 더 장수했죠. 그러면 그 아들인 야곱은요 147세를 살았는데요. 147이라는 숫자를 한번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47. 그리고 그 아들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요셉이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주어서 70명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제 초청해 왔을 때, 이민 왔을 때, 그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였습니다. 130 years. 그러니까 그 후 애굽에서 17년간 이민 생활을 하고 147세에 숨을 거두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장례식 때 요셉의 나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질투를 받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죠. 17세라. 제 아들이 17세입니다. 이름도 조셉인데요. 감수성이 예민한 17살의 나이. 요셉은 말도 안 통하는 애굽에 가서 그 애굽 말을 배워가면서 보디발 장군님의 집에서 노예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 가정 총무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또 억울하게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과정 속에서 또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고, 그래서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함으로 결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에 완전히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이 시작되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만 데리고 있고 10명의 아들들을 다 애굽으로 보내서 곡식을 사오게 했죠.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줄도 모르고 그 높은 곳에 앉아있는 그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그 모습을, 자신에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어렸을 때 꿨던 꿈이 떠올랐다라고 했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 앞에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의 별에게 절하는 꿈,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떠올리면서 어렸을 때 꿨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형들에게 자신이 요셉인 것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형님들에게 곡식값도 안 받고 많은 곡식들을 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는데요. 그러나 가뭄이 계속되자 또다시 곡식을 사기 위해 형님들은 재차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이때는 막내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요셉이 꼭 동생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모든 형제가 애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이 11번째 요셉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직 흉년이 5해가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게 창세기 4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0살의 총리가 되어서 그 후에 7년간의 대풍년이 있었고, 이어서 흉년이 온 지 2년 되는 해였기 때문에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 혹은 40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거의 40살에 아버지 야곱과 70명의 전 가족들을 애굽으로 가족 초청 영주권을 익스프레스로 발급해 준 것이고, 그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30살이었고, 그리고 17년간 이민 생활을 한 후에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여기서 문제. 아버지 야곱의 장례식 때 요셉의 나이는 40 더하기 17은 57세입니다. 57세의 요셉. 그는 여전히 애굽의 총리로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57세의 요셉은 40년 전에 자기가 17살이었을 때 10명의 형님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 일이 잊혀졌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도 57세 금방 되신 분들이 계시죠. 50대 중후반 되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는데요. 17살 때, 학창시절 때 어떤 큰 일을 겪은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거 쉽게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생생하지 않습니까? 전에 한 어르신께서요, 나이가 들어가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기는 예전과 똑같은데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 요셉도요, 어렸을 때 꿨던 꿈도 다 기억나는데 그 형님들에게 인신매매 당했던 그 끔찍한 사건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었죠. 사실 이런 경우는요, 죽을 때까지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와 쓴뿌리로 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형님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나이스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원래 감정도 없는 무덤덤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MBTI 유형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성격 검사인 중에 하나인 MBTI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쭉 보면 요셉은 INFJ일 것 같아요. 이게 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약간 내향적이면서 또 직관적이고 또 감성적인 그런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42장에 애굽에서 그 형님들을 처음 보았을 때 막 울었어요. 그리고 43장에 가면요, 그 다음에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것을 보고 옆방에 가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안 운 것처럼 눈물 닦고 이렇게 나왔죠. 또 45장에 가면 자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밝힐 때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또한 46장에 아버지와 상봉했을 때도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는 절대로 자신의 감성대로 형님들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셉 자신에게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형님들을 그는 어떻게 품어 안을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실 요셉이 애굽에서 주로 하는 일은 판결하는 일입니다.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이 사람에게 양식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주면 얼마를 줄 것인가, 또 금액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고, 그래서 모두들 요셉 앞에 벌벌벌 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거 일에 대해서 형님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으로 형님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자신이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 고백. 그래서 모든 판단 다 하나님께 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가 40살이었을 때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을 애굽에 먼저 보내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God sent me before you. 물론 그때 당시 형님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긴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 이것이 형님들을 살린 것은 물론이요 요셉 자신도 살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나서 17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57세가 되었죠.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국장으로 치러졌는데 그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향으로 40일간을 시신 처리를 했고 전국의 모든 애굽인들은 70일간 애곡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아버지의 장례식 이후에 나타난 형님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악한 것을 우리에게 다 갚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서로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요셉이 17살이었을 때 힘을 가진 형님들에 의해서 요셉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형님들이 애굽에서 이민 생활한 지 17년이 되었고 이제 힘은 요셉이 쥐고 있습니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 형님들은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는데 형님들을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진짜 그랬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하면서 형님들은 요셉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면서 또 울어요. 막 울면서 그때 했던 말이 바로 창세기 50장 19절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재판관의 위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20절의 고백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역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17년 전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님들에게 밝히면서 고백했던 창세기 45장의 내용과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창세기 50장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요셉은요, 형님들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진심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하면서 모든 식구들 다 책임져 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악을 선으로 갚아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준행자의 태도, 그리고 그의 거룩한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의 모습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를 돌아보면 내가 말씀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처럼 행동하고 말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찔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가 먼저 온전히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나이가 많으신 한 목사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동네 개구장이 남자아이들 7명이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추운 겨울이 되면 이제 교회에서 톱밥 난로를 떼던 시절이었답니다. 톱밥 난로 아십니까?
네, 교회 지하실에 그 기도실에 톱밥난로가 있었는데 이 개구장 7명이 그 지하 기도실에 몰래 들어가서 톱밥에 불을 붙인 겁니다. 근데 불이 확 막 붙으니까 이 아이들이 당황을 해서 물을 떠올 생각도 못하고 그 개구장 7명이 그 자리에서 소변으로 불을 껐다고 합니다. 다행히 불은 꺼졌는데 그 기도실에 지린내가 아주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 7명 사찰 집사님한테 붙잡혀서 담임 목사님실로 갔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자칫하면 이 교회 건물을 홀라당 다 태울 뻔한 그 개구쟁이 7명을 딱 보시더니 혼내실 줄 알았는데 웃으시더랍니다. 너희들이 톱밥에 불 지른 아이들이냐 하시더니 한 명 한 명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한국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자들이 되거라 그러면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 7명 아이들 중에 6명이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거기서 이 녀석들 당장 부모님 다 데려와라, 교회를 지린내 나게 하더니 다 청소해놓고 변성해놔라, 뭐 그랬으면 아마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교회를 영영 떠난 아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말 한마디라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잘 권면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1월의 중반입니다. 15일입니다. 올해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주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기 위해서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죠.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의 준행자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감정대로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나의 입술을 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계속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도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먼저 순종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린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입술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귀하고 크신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준행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행실을 놓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감정대로 판단대로 툭툭 던졌던 그 말들이 비수가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쓴뿌리가 되게 했던 적은 없었는지,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티를 보며 판단하고 정죄했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임을 기억하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요셉과 같이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제단의 숯불을 우리 입술에 대어주사 우리의 입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맑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했던, 내가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아버지 말로 인하여 상처받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로 인하여 서로를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함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충충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 세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LA의 와일드파이어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 너무나 재산 피해가 크고 너무나 넓은 범위에 너무나 많은 가옥과 삶의 기반들이 다 불타버리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죽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불길이 잘 잡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모든 이런 슬픈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사랑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시 타운뿐만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모든 것들이 재건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캘리포니아의 아버지 와일드파이어로 인하여 지금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아버지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지 못하여서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픔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쉽게 말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함께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영적으로 모든 것까지도 다시금 재건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운 중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울며 마음을 아버지 함께 재건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말을 하고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준행자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 교만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대로 먼저 내가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권면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신앙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신 대로 같이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아파하며 신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에 너무나 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또 신앙 공동체를 잃고 또한 여러 가지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슬픔과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불길이 잡히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인데, 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불이 신속히 잘 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함께 사랑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영적으로도 새롭게 세워지는 오히려 역전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뜨겁게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돌아보며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말씀의 재판관이 아니라 준행자임을 깨닫고 요셉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지금도 삶의 터전을 꼭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